저는 정말 게으릅니다. 교회도 다녔다 안 다녔다, 말씀도 봤다 안 봤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의지가 정말 나약해요. 일상생활도 정말 게으릅니다. 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정말 얼마 못 가요. 이런 제가 변화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건 많은데 항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지친달까? 말씀도 어려운 것 같고 딱딱해요. 너무 읽기 힘들어요. 정말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게으르다는 말은 결코 좋지가 않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대체로 좀 게을러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인이 게으른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정반대의 방향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게으름은 죄가 맞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이유와 이 게으름의 결과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을 명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자기가 지금 게을러서 집 안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으니까 나는 안 나가는 거야 하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으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앉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나요? 게으름의 원인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느껴야 할 때 하나님을 결코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부여받은 3명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돈을 맡기고 멀리 어디를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했나를 보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각각 100%의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밖에 없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주인인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니? 너는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지적하시는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원천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 노력을 아예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계속적으로 성실히 살 수 있는 지속성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 출발선에서 뛸 때 내가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3등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기 기록만 생각한대요. 이번 경주에서는 내가 내 기록만큼만 가야지, 이번에는 조금 단축해봐야지, 근처만 가야지,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중간중간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지속성의 근거는 자기 스스로 세운 각자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식은 외면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아 라는 직업이나 좋은 일, 그걸 설정해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각자 인생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지속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럼 그 소명을 어떻게 찾느냐? 일로 찾지 마시고요. 상황으로 찾으세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내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재미, 보람, 사람, 이 상황을 찾으세요. 당연히 단번에 찾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씩 자꾸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재미있는 상황이 찾아질 거예요. 보람이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찾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식이 없고서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해서 시작할 때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십시오. 결과물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태생적으로 타고나지 않는 한은 한 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고요. 한 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한번 열심히 했는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게 안 돼서 실망해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나 그거 해봤어. 이게 게으름의 아주 안 좋은 악순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내가 성경 1독을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식기도 때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볼 거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저 원수를 완전히 사랑해보자. 단번에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쉽게 얻어지는 건 절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마시고 성숙에 두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성숙입니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공적인 결과물, 높은 수치, 그건 이룰 때도 있지만 못 이룰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선한 변화가 있느냐, 어떤 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성경 1장은 못 읽었지만 한두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에게 주는 어떤 큰 신앙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외적인 결과물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부지런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게으름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의식, 재미와 보람과 사람이 느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